자,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알미 아닌 체험과 깨달음, 삶의 문제를 해결을 원하는 자로 살기에 삶이 무거운 것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보낸 자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업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의롭게 됨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그렇게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자신들이 선민으로서 받아 누린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이 이 보이는 세상에 이제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그들은 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정작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을 주로 오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혈과 육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대화법을 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보다 크신 이가 오셨는데,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계신 이가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아브라함보다 크신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그들은 계속 붙잡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실제 로마의 그 당시에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처럼 이들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그러면 종이죠.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종이었지만, 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실제 이들은요,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은 조상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도 있었고요, 아수르의 포로도 있었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로 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이제 자녀들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들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누구의 지금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희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유업을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이 세계 열방의 이제 머리가 돼서 열방을 우리가 이제 다스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요, 하나님께 로마서도 나오지만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도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죄의 종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된 자냐, 죄의 종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은 우리는 이제 사단의 포로로 그게 사는 겁니다. 사단의 포로로 살면 우리는 이제 삶이 무겁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함을 얻은 종이에요. 죄의 종은 자유가 없어요. 사단의 속박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살고 있고, 사단은 또 거짓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2장의 1절 2절 나오는 것처럼 전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어요. 이게 죄의 종이에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살림받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살림받은 자란 말이에요. 살림받은 자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도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을 단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록된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을 내가 진리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3장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이름은 예수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곧 길이요,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단절되어 있걸랑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살았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갔는데 그 첫째 아담에 속했던 죄인이라고 불린 나,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 이 나도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볼 때 죄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삶이 힘든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인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거는 우리 안에 그냥 의식 사고 체계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돼 있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내 의식 작용에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절에서 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라고 한 그 말 있죠. 바로 그 내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역사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안 되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야,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어? 나는 믿음이 이렇게 왜 안 자라냐? 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믿음이 없냐? 부터 시작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의식 안에 뭐예요? 내가 주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하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일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요. 바울이 예수님과 동일시를 얘기하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킴 받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지금 거듭난 영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이 내주로 와 계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었던 것처럼 육체로 계셨을 때 우리도 그럼 예수님과 똑같은 겁니까? 안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그럼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을 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렇죠?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고 우리가 이제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쨌든 예수님 영접함 속에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알게 해주셨어.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이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왔으며 지금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 벗으면 어디로 갈 건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실제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많은 이 혼돈 속에서 내 의식의 혼이 혼돈 속에서 마치 어두움의 터널 속에 지금 길을 걷는 것처럼 걷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빛 가운데 있는데 내 혼은 지금 어둠에 지금 가려져 있어.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할 때 혼돈 속에서 생각을 해. 혼돈 속에서 생각을 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게 다 와. 그렇죠? 자, 저도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요. 체험을 하고 순간순간 깨달았지만 내 의식의 혼은요. 여전히요. 흑암에 가려져 있어요. 거듭났지만 내 혼은 흑암에 가려져 있다니까 삶이 답답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이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답답한 거예요.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 순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해소된 것처럼 이렇게 오긴 하지만 이게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요, 성령이 지금 내주로요 활동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운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요, 깊은 흑암과 혼돈 속에서, 그렇죠? 여러분, 거듭난 영은요, 지금요, 내 본질이 영이란 말이에요. 내 본질의 영은요, 이제요, 빛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이, 거듭났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혼이요, 여전히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 자기 안에 성령이 운행함을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내 혼은 계속 메마름, 공고함, 공허함, 흑암에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아버지를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본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보는 눈을 이제 열어줬어요. 보는 눈을 열어줬는데, 거듭났으면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문제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지금 혼입니다. 혼. 이 몸이라는 거는요, 내 의치한 혼이 지정의로 되어 있는데, 이 지정의가 이 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삶을 살게 해주는 주체가 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이 내가 영인 것을 알 때, 눈을 뜰 때, 이제 영에 의해서 혼이 다스림받고, 영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혼에 의해서 몸은요,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예? 예수님이 영으로 사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라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힘들어해. 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요, 내가 누구인지가 지금 이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냥 성경에서 이 텍스트, 이 기록된 이 말씀 안에서 이렇다 하니까, 교리적으로 또 이렇다 하니까 그냥 내 표면적인 그, 쉽게 말하면 혼의 지식으로 그렇구나, 이해하는 기간이 또 혼이니까, 이 혼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내용을 숙지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제 삶의 현장에서는 이 혼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 진짜 나의 영의 정체성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그게 성화. 우리는 이제까지 성화를
어떻게 알았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 닮는 삶 이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 얻은 자가. 근데 성화를 이루어 가는 삶을 보니까 성화를 이루어 가는 삶 사는 자들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어. 그것도 단지 그냥 몸의 차원에서 표면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삶의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성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성화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게 진짜 성화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 자, 예수님은요, 어떠한 아버지가 거룩이고 의인데 아버지의 성품에 도덕적 성품이 있지요. 그렇죠? 다 있죠? 있는데 예수님은요, 아버지 성품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단순히 어떤 도덕적,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리키는 말하는 거룩의 윤리, 도덕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율법이죠, 결국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은 생각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항상요, 아버지 본질 자체, 자기 안에 사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성품이란 것은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단 한 번도 어떤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데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와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처는요, 석가는요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108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계속 일찍이 자기 모든 부유를 다 버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보리수나무에서 뭐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달음을 얻고자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고행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괴로운 고통이 본질이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마귀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부처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치 불교인들처럼 좀 생각하는 신자들은 불교 신자들처럼 이 괴로움, 고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괴로움과 고통은 뭐 때문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죄가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린 난 자예요. 첫째 아담 안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의 시작이 우리 모든 이제 아담 안에서 다 출생이 나오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 출생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이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주님의 그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자기가 어머니 태 모태로부터 제약 중에서 출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이 삶의 무거움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데 이들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해결됐죠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해결됐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사단의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나와 사단과는 이제는요, 영원히 이제는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담에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나, 죽었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또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실제 자신 안에, 의식 안에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혼의 자의식은 계속 하나님과 분리돼서 독립된 자아 개체로서 계속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공장에 그 벨트가 있잖아요. 벨트 알지요? 공장에 벨트가 막 돌아가는, 쉼 없이 이 스위치 올려놓으면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요, 계속 하루에도요 수만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수만 번 돌아가는 이 생각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 그냥 돌아가게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게 육신의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누구인지 자꾸 알게 됨을 통해서 성령이 알아차리게 할 때 우리는요,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이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자꾸 전환시킬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을, 저도 그랬고 복음 알기 전에는 제가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그냥 어떤 기도하는 건데 어떤 말씀이 오고 그것도 성령을 따라가는 것도 한 부분이겠죠. 감동 오면 어떤 그것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영의 생각, 성령으로부터 이제 오는 생각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지금 혼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내 주체 자아로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생각들, 사건 상황에서 벌어져서 오는 생각들을, 이 생각을 붙들어요. 이 생각을 붙들고 이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속 어떻게 할까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부터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건과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로부터 발생해서 오는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게 그 생각대로 안 풀려.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또 힘든 거예요. 기도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거운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육신을 따라서 기도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 가운데 뭔가 좀 이제 육신을 따라서 기도해도 깨달음도 때로 오걸랑요? 육신을 따라 기도해도 체험도 올 수 있걸랑요? 근데 이제 체험했다고 좋아하는 거지. 깨달았다고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 체험과 이 깨달음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한 본질이 아니란 말은, 본질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질은요, 바로요, 알미예요. 진리를 아는 게 본질이에요.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진리를 알미, 본질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질이걸랑요? 예수님이 본질인데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이제 이 혼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분으로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이제 혼에, 나의 의지 혼에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이구나. 이렇게 와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답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 이분이 답인데, 단순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이 무거움의 삶의 이 본질은, 근원은 죄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했죠. 그럼 이 죄 문제가 해결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사는데, 그러면 지금 나의 모든 이 삶 속에서 만나는 사건 상황,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무슨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이 모든 거,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끝났구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맞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죠. 이루셨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다 이뤘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의 지금 괴로움, 고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죄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괴로움, 고통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다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됐다는 말에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나 예수 믿어서 이제 죄 문제 해결됐어 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의식이요, 어떤 상황과 사건 만나면 이게 다 문제로 그냥 여겨버리는 거예요. 나 또 이런 문제 생겼어.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살아? 제가요, 이 복음 알기 전에 나도 습관이 된 거죠. 저도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이게 습관으로 입에서 그냥 튀어나왔었어요. 조그만 것도 문제고, 큰 것도 문제고, 다 문제야, 다 문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받은 자래. 그럴싸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 본질이 이제 예수님과 한 영이 된 자인 것을 모르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말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믿는다면서도 그의 파생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건데,
이것도 다 해결됐는데, 예수님 다 해결됐는데도 해결됐다고 이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별개로 보는 거예요. 별개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거를요. 예? 이 죄의 근본, 이 죄로부터 발생돼서 인간들이 이제 어떤 그걸 문제라고 여기면서 받는 이 괴로운 고통이 이 죄에서, 근원이 죄에서 온 건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연결되어 있는 걸 안 보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라고 여기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질병 문제, 돈 문제, 예? 관계 문제 다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끝났다고 먼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요, 목사님, 내가 지금 관계 문제를 겪고 있는데, 돈 문제를 겪고 있는데,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끝난 겁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끝난 거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끝났다 안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상황에 만나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끝났다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끝났다고 이걸 받아들일 때 이 몸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거기서 자유케 되어짐을 너가 누릴 때 실제 건강에 대해서도, 실제 돈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관계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당신이 약속해 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한 걸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변개치 않는다 그랬어요.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인간이 아니라서 말한 것을요, 시건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번복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요, 늘 제가 복음 얘기하면서 얘기지만, 우리의 의식은요, 지금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고 내 자아 주체 의식으로 되기 때문에 안의 의식이 아니라 밖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삼위가 지금 하나 돼서 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이 실감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안에 있으면 실감 나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실감 안 나면은 어떡합니까? 자, 실감 안 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의식이요, 보이는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지요. 세상 사랑하는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지요. 예? 그렇게 요한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내 지금 이 의식이요, 세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이요, 실제 와 안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실존으로 지금 내 안에 실제로 와 계시는 것이 이게 리얼감이 자꾸 안 와. 그러면 그 리얼감이 안 오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 의식이요, 지금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내 의식이, 혼의 의식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란 이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성령의 검으로 이제 잘라짐을 통해서 이 쉽게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어짐을 통해서 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안에 활동하고 계시니까 성령이 이제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성령의 인도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할 때 이제 내 혼이 결국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혼은 점점 이 안에서 선명하게 이제 육과 영을 가려냅니다. 영혼 몸으로 되어 있지만 인간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혼은 자기가 육이 아니라 영인 것을 분명하게 이제는 점점 선명하게 비침받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해서 깨어나요? 내 본질이 영인 거에 대해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내가 주장하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만족을 채우려고 안 합니다. 안 한다는 단어 쓰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거로 죽이지 말아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육체로 산 세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혼은요 여기서 이제 벗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어떠한 육체의 어떤 이 오감의 부분으로 오는 기쁨을 얻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통해서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수시로 내 본질이 영인 것을 자꾸요 인식하라는 말이에요. 인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식할 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내가 영이고라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 라는 자꾸 고백도 하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이 의식을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 전에 어떤 기도하면서 어떠한 깨달음을 체험한 거 그거 말고 내 본질의 영에서 오는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이 중요해요. 그 체험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날 때 내가 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에 의해서 이 혼이 몸을 붙들지 않아요. 몸을 붙들지 않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몸으로 이제 살아왔던 지난 날 이거를요 이제는요 이 혼이요 구분합니다. 자, 요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영으로 사는 몸이 어떤 몸인지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영으로 사는 몸이 어떤 몸인지 지금 조금씩 경험시키고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또 바울이 말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성령께서 몸을 의의 병기로 주장하셔서 그분이 산다. 이 말이구나. 이걸 조금 요즘에 경험하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을 때, 체험할 때 이런 체험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서 이게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면서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통합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갈라내는 것도 사실은 내가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제 그거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비춰줌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비춰줌을 통해서 그분이 갈라내시고 그 다음에 통합시킵니다. 왜? 인간은 영혼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렇죠. 이 땅에 사는데 몸이 없으면 삽니까? 그러면 몸은 단독적으로, 혼이 없으면 몸이 단독적으로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있죠. 영에 대해서 죽은 사람. 영에 대해서 죽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누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 돼서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힘든 거예요. 무언가를 성취해도 성취했을 때 오는 짜릿한 기쁨이지, 그 과정에서 그걸 이루어내는 데는 엄청 힘들어요. 그만큼 노력의 대가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라는 걸 모르죠. 무거움 없는 삶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삶이 사라지는 것을 몰라요. 원래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미친 소리라고 해요.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에서 죽었을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요. 뭘 해도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영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라면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서요. 성령이 주장하시면서 산다면서요. 근데 왜 무겁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여전히 의식은 내가가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사는 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요. 예수님이 그만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부식의 혼, 나라고 하는 의식의 나, 잃으면 내 생명으로 나로 인해서 살 것이야. 나로 인해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생명으로 살았거든요. 자기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전에도 소개했지만 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면요 안 힘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도 이번 주죠? 이번 주? 한 이틀 동안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무겁고,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제 마음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왔어요. 구약에서, 시편에서 시인이 말한, 막 혼이 탄식하는 것처럼, 과거에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누군지 알지 못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막 힘든데 막, 이 안에 힘든데 막, 이 힘든 거를 막 억누르고, 부르짖고 싶은데 막 힘든 걸 이 부르짖어서 풀고 싶은데, 이 부르짖으면, 부르짖지 말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그 힘들다고 하는 그 감정 있잖아요. 힘들다고 하는 이 감정과 무거움,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뒀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온전한
나로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나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무거움이 또 잠깐 벗어졌다가 또 오더라고요. 또 잠깐 벗어졌다 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 의식이 그거를 문제 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문제 삼지 않을 때요,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 혼은요, 무거움은요, 이거를 문제 삼아버리거든요. 괴로움과 어떤, 우리 내 마음에 어떤 괴로움과 어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어떤 문제 사건이 없어도 이유 없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마음이, 감정이 침체되면서, 우울하면서 이유 없이. 어떤 이유가 뭐 영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은 이유도 그냥 몰라. 근데 그냥 일어나.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엔 그걸 또 성령께서 알아차리게 해서 왜 내 안에서 소리가 왜? 이건 뭐지? 이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이제 의식된 혼이 자기가 영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더 깨어난 거죠. 그리고 그걸 그냥 직면하는 거죠. 직면하고 있죠, 그냥.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그 생각에, 그 감정, 지금 마음의 무거움에서 그 판단하지 않고 있는 거죠. 원인을 찾지 않죠. 분석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 때요,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저도 과거에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 보면은 괴롭고 힘들다.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도 있지만 이런 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관여해 주셔서 이 힘든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이 소조란 단어가는요, 본래 이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죄로부터 건진받았기 때문에 이 소조의 단어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 쓰거든요. 저자들이 쓰는데 이 소조라는 말은 질병으로부터도 건진받는 게 구원이고 가난, 물질로부터도 벗어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도 보면요. 한번 보세요. 한번 9절. 바울이 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근본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된 자들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9장 8절인가? 8장 9절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난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됐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실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데 성령이 지금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은혜가 실제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거듭났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의식과 생각은 연결됐거든요. 의식 안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여전히요, 하나님의 지금 은혜가요,
현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했는데 성취된 은혜가 지금 자기 안에 실제 이루어졌다고 안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실제 됐다니까요. 실제된 은혜를 믿어야지 여러분 삶 속에 그 은혜가 풀어져 나와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줬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넘치는 은혜, 부유함의 풍성의 은혜를 결핍 없게 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줬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은혜를 믿어야 돼요. 구하지 말고 이루어진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은혜를 믿을 때 그 은혜의 효력이 내 안의 삶의 성령으로 이제 경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자꾸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특히 내 안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어떤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안의 것이 밖으로 나오걸라냐? 마음에 심겨진 것이요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겨진 것들이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와 생각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다 생각의 소리가 나와. 예를 들면 재정만 봐도 눈에 보여지는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재정의 이걸 보고 계속 말을 해. 생각해. 돈이 없네. 이제 어떻게 살지? 그렇게 해.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죠. 우리는요, 이제는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이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 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일치시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일치된 생각을 가지면 이 마음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의 이 말씀이란 생각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고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모르면 내 정체성을 모르고 율법 신앙생활하면요, 율법의 말씀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인들이 왜 힘드냐?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요, 막 율법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율법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무언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지켜야 될 무언가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영이요 생명이 돼야 될 말씀이 우리를 지금 다 죽이네. 사실 말씀이 죽이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서 속아서 죽는 거예요. 사단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역자들에게 전하게 해서 왜곡시켜서 전달되는 이 말씀을 왜곡되게 받음을 통해서 무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 안에서 이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맡은 일꾼들은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뭘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해방시켜주는 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일꾼들이 살리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혼합시켜서 막 전해. 옛 언약을 가지고 지금 새 언약의 백성들한테 적용시켜서 살라고 가르쳐. 그럼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들이 그러면 옛 언약만 전해요? 새 언약도 전해요. 그렇죠? 바울이 말한 서신도 전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혀요. 새 부대는 새 부대에, 그랬죠. 새 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터진다 그랬어요.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짬뽕해서 막 전해줘 버려요. 일관성 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근데 혼돈이 왜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요. 자기 안에 혼돈이 왜 오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거든요. 예? 세상만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만 하는 목회자들 있지만 세상만 안 하고 성경만 가지고 강의하고 해석해주고 풀어서 전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혼은요, 막 혼돈하는 거예요. 안에서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 속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맹인처럼. 자, 예수님이요, 우리가 볼래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렇죠? 영적인 소경인데 영적인 소경이 우리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영적인 소경이 또 우리를 눈을 성령이 열어줬는데 지혜와 계시 영이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 영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줬는데 여전히 우리는 감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감겨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세상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이 다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관세를 이제 자기 나라 자국 위주로 이제 하니까 관세를 60% 매기겠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한미군, 그거 이제 비용도 더 많이 이제는 물릴 것이다. 뭐 철수시킬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신자들까지 또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마지막 때 얘기하는 사람들, 이 많은 또 목회자들이요,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더 이제 시청거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 구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성경 구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것 때문에 무거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거짓자로 살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거짓자.
요즘엔 제가 거짓자란 말을 많이 안 쓰지만 결국엔 육신을 나와 동일시해서 사는 이 자아는요, 거짓자예요. 이거에 우리가 일생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일생에 여기에 이 육체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에 묶여서 살았던 우리를 해방시켜줬는데, 죽음을 잡은 자 이 사단을 권세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줬는데 또 여기에 또 갇혀서 살아요? 여기에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네? 죄의 종로를 탄다는 말은요, 죄가 끝났죠. 근데 육신으로 살면 여전히 이 죄는 육신이 있는 죄가 있는 육신이거든요. 이 육신을 살면요, 죄의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를 줬는데 육신의 종로로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얼마든지. 그쵸? 구원 받았어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육신에 가서 종로를 또 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우리를요, 즐겁게 해주지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근데 즐겁게만 해주냐는 거예요. 고통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의식된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본질이 영이야. 근데 너의 본질이 영인데 영을 따라 안 살고 육신을 너라고 여기면서 육신을 붙들고 살면 너 죽어.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괴로운 고통 다 당한다는 거예요. 결핍된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본질, 영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삶 살고 싶지 않으면 나는 이미 내 아들을 통해서 다 그거를 끝냈다는 거예요. 너를 죄와 사망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너를 율법으로부터 건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 이제 우리는요. 우리에게 남은 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걸 선택할 건지, 영을 따라 사는 걸 선택할 건지, 여전히 육신을 나와 여기 동일시해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을 선택한 건지, 이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거든요. 저는 이거에 27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고통도 당한 거예요.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했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육신에 갇혀서 육신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육신과 항상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은요, 문제와 사건이 핵심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은 뭐 할 텐데 라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모든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가 지금 그 안에 이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는 끝내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넘쳐 흐른다는 것을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경험하더라도 이 몸을 통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무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단은 내가 무거움을 경험할 때 이 사단은 내 초점을요 몸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몸으로. 아세요? 환경과 상황으로 끌고 가요. 내 생각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성령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단한테 끌려가는 순간 내 초점은 그리스도의 초점에서 옮겨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지금 영으로 와 있는 완전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기도로 돌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로 뭔가 돌파되는 경험을 하니까 여기에 자꾸 속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육체를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저도 쏘았던 거예요.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가 돌보시라 했잖아요. 자,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했잖아요. 자, 염려의 문제는 어디 문제예요? 몸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 몸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럼 뭐예요? 몸에 대해서는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돌봐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문제 가지고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몸의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맡겨. 그걸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이게 뭐예요? 몸의 문제죠. 이거는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체험이나 깨달음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알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매. 이분을 알기만 하면 그냥 거기 그 안에서 믿음이 나오나요? 이분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염려, 근심, 걱정했던 것들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내 혼의 의식이 알게 돼요. 그래서 내 혼의 의식이 이제까지 그거 붙들고 몸을 나르면서 이거 붙들고 씨름했던 이 나를 놔버려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 완전히 다 맡기게 돼요. 이 맡김 속에서 해결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경험하는 혼은요, 점점점 잘 맡기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걱정, 염려하던 것도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 혼은요, 신비 체험을 합니다. 신비 체험. 신비주의들이 예수님 없이 신비 체험하는 그 신비주의자들 말고요. 내 혼이요. 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건이, 이 구원이라는 게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가
내주의 성령이 삼일체와 하나 됐던 이거 같은 것들이, 이 지식들이 이 혼에요 신비로워요. 여러분, 왜 신비로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신비로 혼이요, 이 신비로 자꾸 깨어날 때요, 신비로할 때요, 삶이요 즐거워져요. 삶이 몸이 건조함이 없어져요. 똑같은 일을 맨날 일상적인 반복이잖아요. 우리는요 반복하는 일을 할 때요 우리는요 삶에요 지루함을 느껴요. 삶이 뭐 이러냐, 삶이 왜 이렇게 재미난 거 없냐,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반대가 돼요. 내 혼이 영 안에서 이제는 깨어나면서요 신비를 경험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신비롭게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삶이요 즐거워요. 그래서 재미를 밖에서 안 찾아요. 즐거움을 육체에서 찾아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완전히요 이 몸 자체, 그러니까 제 혼이요 몸의 종로를 타며 살 때, 예수 믿기 전에 뭐 완전히 그런 육신의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에서 좀 더 심한 어떤 쾌락 이런 걸 맛봤으니까, 그 얼마나 그게 여기 완전히 그게 길들여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이 특별히 복음을, 그전에는 거기서 복음을 알기 전에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육신의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 몸부림쳤지만,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영인 것을 알고 그에 맞춰서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이끄심 따라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육체 오감의 감각에서 종되어 살던 내 혼이 거기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성령이 간구하게 하시는 간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 100%. 왜? 그 기도는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걸요, 많은 부분에서 또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뭔가를 얻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얻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우겠다. 이게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족해.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족해.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에 살고 싶은 집이 있어. 만족해. 원하는 차를 사고 싶은 거 있어. 구하세요. 그건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냐 안 주냐가 핵심은 아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그걸 그냥 내려놓기도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 기도할 때요, 줄까 안 줄까가 없어져요. 응? 이건 욕심이 아닌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이거는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거 아닌가? 구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하고도 확신이 없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으로 만족됨 속에서요,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요, 은혜의 풍성함을 베풀려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으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자신으로 지금 만족함 속에서 있는 가운데, 집착 없이 만족함 속에서 성령이 따라서 이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면 아버지가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분과 하나 됨 안에서 그분으로 만족함 속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요, 담대함으로 필요한 것들도 주의 이름으로써 이미 다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이제 삶 속에서 나타내시려고 그것을 자녀에게 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일깨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의 의식이 아버지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육신에 종되어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나는 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단지 아버지 체험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잠깐 기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근본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영생이 되어진 그 알므로 누림을 통해서 만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만족된 자들 이제 아버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들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아버지 얻는 줄 알고 구했을 때 받은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이제 하나님 자신으로 기쁨을 아버지 만족을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소원의 마음 또한 아버지 일어나고 있다면 그 소원의 마음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성령의 이끌림 따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것 아버지 받은 것을 또한 믿는 가운데 그대로 삶의 실체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